오늘 또 교회 새롭게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또 소망교회 중창단 여러분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추수감사 예배를 풍성한 가운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앞에 추수감사 꽃꽂이 또 단을 우리 1, 2 여전도에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셨고 또 권사님들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저쪽 복도에 가시면 우리 유은자 사모님 1년 농사 지으신 무, 파 여러 가지 갖다 놓으셨는데 이렇게 쌓을 곳이 없어서 저 곳간에다 쌓아놨습니다. 또 우리 박석근 집사님 배추무 또 농사 지으신 것도 함께 단에 올리고 우리 풍성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보시면 여기 호박이 있어요. 또 고구마가 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쪽 옥상에서 제가 지은 겁니다. 그냥 그냥 뿌려만 놨어요. 물 한두 번 주었고 별로 손 가지 않았는데 하여튼 생명에는 씨앗에는 생명이 있어서 하여튼 어떻게든 용케 살아났습니다. 올가을, 올여름 되게 덥지 않았습니까? 또 뭐 비도 많이 오지 않았는데 하여튼 어떻게든 또 생명의 그 강함이 있어서 호박도 열리고 뭐 고구마도 열리고 또 몇 가지 열렸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저를 도와주시면 옥상에서 좀 텃밭 가꾸기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것으로 단을 또 쌓을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헤아리고 추수할 때마다 사람들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손으로 열매 맺은 8가지, 9가지 이것이 내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동시에 마음 한편에 내 손으로 거두지 못한 내 손에 있지 아니한 1가지, 2가지가 없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면 내 손에 있는 8가지, 9가지보다는 내 손에 있지 아니한 1가지, 2가지가 어떤 때는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남의 밥에 콩이 더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따 여러분 또 이제 점심 드시고 또 떡도 맛있는 조그만 떡 하나 드리는데 떡 받으시면서 저 떡이 더 커 보이네 그런 생각을 혹 속으로 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떡집에서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떡에는 밤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 콩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 분명히 그거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다 똑같은 떡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더 맛있어 보이는 그런 마음이 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이런 마음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다윗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말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왕비가 여럿 있었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큰 실수를 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의 힘으로 강제로 취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나라의 일들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죠. 임금님,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 양이 99마리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근데 그날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그 부자가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99마리 가운데 양 1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딱 양 1마리밖에 없는 옆집 가난한 집에 가서 그 양을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고 공의가 있는 나라인데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라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지적을 하죠. 여러분 다윗도 99개가 있었어요.
한계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나단의 지적을 듣고 다윗이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읽어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실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7가지, 8가지, 9가지 뭔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만한 삶의 여건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건강 때문에 삶의 여건이 안 돼서 이런저런 형편이 안 돼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교회를 오고 싶은데도 못 오는 분들이 여러분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7가지, 8가지, 몇 가지 이미 내 손에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걸 여러분 귀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고 그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아직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지 않으신 1가지, 2가지 이것도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내일도 살아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제 주실 것은 어제 주십니다. 오늘 주실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내일 주실 것은 내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8차선 고속도로를 막 싱싱 달리는 일은 거의 적어요. 가끔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믿음 생활은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과 같습니다. 큰 개울, 강을 건너갈 때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풍경이 익숙하거든요. 큰 개울을 건너갈 때 옛날에 뭐 시멘트로 만든 다리 없었거든요. 큰 징검다리 여기저기 놓으면은 흔들흔들 거리죠. 그 하나 딛고 또 하나 딛고 또 하나 딛고 건너가다 보면 어느새 넓은 개울을 건너가서 저쪽으로 건너가 있는 내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쫙 열어주셔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저절로 줄줄줄 가는 일은 여러분 거의 없어요. 이런 거는 일생에 몇 번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우리는 징검다리 하나 딛고 그 다음 거 딛고 또 흔들흔들하다 그 다음 거 딛고 이렇게 하면서 징검다리를 건너가다 보면 이미 우리가 저만큼 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 때도 있는데 때로는 많은 경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저쪽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우리 주변에 매일 일상 속에 있음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3가지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또 이집사님 또 아드님 따님도 오셨는데 저희들이 격주 금요일마다 요 옆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몇몇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늘 보는 모습 중에 하나는 그 한 분, 두 분, 한 두세 분이 늘 그 복도를 이렇게 오고 가고 계속해서 걷는 분이 있음을 갈 때마다 봐요. 좀 다리가 좀 불편한 분이죠. 여러분, 그분들이 걷는 거는 산보하는 게 아닙니다. 산책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걷기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몸이 어떻게 해요? 그나마도 몸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해서 걷기를 훈련합니다. 그래야지 근육이 생겨서 그나마 걸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걷기 훈련을 합니다. 우리 몸에도 근육이 있고 근력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마음의 근육, 마음의 근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근육이 있고 우리 영혼에도 나름대로 근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똑같은 일을 보고 참 감사해, 고마워 이렇게 말하고 반응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똑같은 일을 같이 보고 듣는데 그게 뭐야 라고 불평하며 불만하는 분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근력, 입술에 요 어떤 근육이 있잖아요. 그 근육이 불평, 불만을 계속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입술 근육이, 마음의 근육이 불평으로 딱 가게 돼 있어요. 거의 반자동적으로. 근데 우리 마음에 감사, 기쁨이 훈련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로 반응하고 말하도록 그렇게 근육이 발달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23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현대 무슨 수많은 심리학자 있고 그러죠. 이런 심리학자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 혼, 육이 있는 존재다.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23절에 있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믿음의 훈련을 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 보실 때 흠이 없이 온전한 상태가 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영혼은 소위 탄력이 있어요. 탱글탱글합니다. 근데 감사가 없는 영혼은 바람 빠진 풍선 같습니다. 쭈글쭈글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 분명히 언젠가 강림하실 터인데 그때 우리 영혼이 탱탱하게 싱싱하게 있으려면은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야면 우리 영혼이 주님 보실 때 흠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존재로 보존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하는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제 와이셔츠를 좀 맞추려고 어디를 갔는데 기성복은 목이 맞으면 팔이 안 맞고요. 또 팔이 맞으면 목이 안 맞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부득이 이제 가끔 와이셔츠를 좀 맞출 때가 있는데, 이제 저렇게 재던 분이
좀 오른손이 한 1cm 더 긴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D형이라는 거죠. 팔이 짝짝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상인데 저를 보고 팔이 짝짝이라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옷 맞추러 오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오른팔을 계속 쓰면은 한쪽 팔이 좀 늘어난대요. 근육이 있지만. 가방 들죠, 짐 들죠, 무거운 거, 저도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오른손 먼저 가거든요. 무거운 거 들으니까요. 잠깐만 이게 좀 근육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팔이 조금 늘어나서 조금 짝짝이고 언밸런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좀 안심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거의 다 그러실 거예요. 한쪽 팔이 조금 길고 짧고 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로 태어나는 그런 분이 가끔 있죠. 그래, 왼손으로 글씨 쓰고 젓가락질도 왼손으로 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왼손 쓰면은 복 나간다. 그래서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 부득이하게 오른손으로 글씨 쓰고 밥 먹고 젓가락질 하다 보니까 왼손이 태화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계속 왼손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라 하시든 간에 왼손을 써서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편리한 분이 계실 겁니다. 젓가락질, 글씨 쓰는 거. 오른손 하면 잘 안 되는데 왼손이 더 잘 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태생이 그렇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훈련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훈련이. 10년, 20년 계속 왼손을 쓰다 보니까 어느새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편하네요. 더 쉬워요. 이유는 없습니다. 훈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분은 계속 불평, 불만. 어떤 분은 똑같은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어떻게 평상시에 감사하고 불평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범사에 감사하셔서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의 근육이 감사 쪽으로 많이 발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말로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물 이런 것도 말하지만 감사의 첫 번째는 끝도 말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마음속에 가족 사랑하는 거, 자녀 사랑하는 거, 아내 사랑하는 거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지만 말을 잘 못하시죠. 저도 그렇게 자라왔고 지금도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사람이 구원받는 게 어디 있다고요? 입으로 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롭게 돼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말로 확인하는 게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들이 세례 교육할 때, 세례 문답할 때 꼭 묻는 질문이 뭔가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거 질문하지 않습니까? 또 목사가 성경 공부하다가 설교할 때도 가끔 제가 질문 여러분께 드리잖아요. 또 제가 병원 갈 때, 신방할 때 그런 질문 드리죠. 특별히 어느 분 좀 연세 높아서 임종하기 전에 임종 예배 드릴 때는 목사가 꼭 질문하는 게 요 질문이에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구주로 믿으십니까? 천국 소망 정말 있으신가요? 이거를 꼭 이걸 질문하는 그 절대적인 질문이에요. 지금 막 숨 헉헉거리는 분한테 이 불편한 질문을 왜 하나요?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평생 예수님 믿었죠. 그러나 그 마지막 절체절명의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는지를 말로, 입으로 시인받기 위해서 목사가 그런 일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질문하면은 언짢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이분이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건 아는데 정말 입으로도 이분이 시인하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즐겁게 그런 시간을 받아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은 마음속에 쌓아둔 게 참 많죠.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근데 이거를 말로 잘 못하는 그런 또 약간의 수줍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셔야지 진짜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아시겠지만 한국 야구 시리즈에서 SK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13회 연장까지 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엎치락 뒤치락 하다 마지막 이제 홈런을 치고 경기를 만료를 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이 있었는데, 감독을 이끈 분이 이제 힐만 감독이라는 분이죠. 잠깐 몇 가지 모습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레이볼 이후에 지금 5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동민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담장 너머로 한동민의 솔로 홈런. 5대4 재역전 SK 와이번스입니다. I want to start by just thanking God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come to your country and manage these men. 일단 먼저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먼 나라에 와서 또 이렇게 훌륭한 SK 구단을 이끌 수 있게끔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힐만 감독이 역전을 거듭하면서 SK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마지막 큰 운동장에서 수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서 지금 인터뷰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잠깐 보셨어요. 그 수만 명의 사람 앞에서 지금 이 힐만 감독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저분 이제 얼굴에 또 다른 사진인데 한번 얼굴 보십시오. 좀 한 손가락에 생겼죠? 그죠? 저 정도 감독이면은 손가락 없이 감독 못 하겠죠? 여러분, 얼굴 보세요. 정말 한 손가락 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이 감독 생활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수들이 잘못하면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한밤중에 모여놓고 감독이 그냥 야구 방망이로 다 엉덩이 때려도 뭐라 할 수 없죠, 그죠? 우리나라 다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선수들이 잘 안 되더라라는 것을 감독 생활을 계속하면서 발견을 하죠. 그래서 선수들을 꾸지람하는 것보다는 격려하고 감사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이분이 여러 가지로 깨달아가게 됩니다. 이분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선수가 잘못해도 no problem, 괜찮아, 수고했어, 감사해. 이것이 이분의 가장 많이 쓰는 말이라고 인터뷰에서 말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성가라는 분이죠.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 잘 믿는 분인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는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을 어느 날 읽다가 이 말씀이 실만 감독의 마음속에 꽝 하고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는 믿음 좋아, 나 신앙 좋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은 믿음 없는 거다. 스스로 속이는 거다. 스스로 속는 거다. 라는 말씀을 야고보 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고쳐가요. 긍정의 말로 고쳐갑니다. 감사의 말로 고쳐갑니다. 그래, 마침내 이분이 어떤 일을 당해도 no problem, 괜찮아. 그리고 감사해, 수고해라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이분이 계속 입에 달고 다니면서 결국은 그분의 감독 말처럼 그분의 고백처럼 모든 일이 감사한 쪽으로 일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우승을 하고 왔죠. 우리나라 와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또 바로 미국 갔습니다. 아주 효심이 뛰어난 분 같아요. 부모님 편찮으셔서 부모님 돌봐드려야 된다라고 딱 잘라버리고 뒤 두지 아니하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또 미국으로 돌아간 우리 믿음의 훌륭한 한 분을 우리는 요 근래 우리 주변에서 아주 살아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속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진짜 감사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점심 드시고 서로 또 오다 가다 인사하실 때 적어도 3분 이상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감사는 말로 표현해야지 감사가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감사는 닫힌 문을 여는 황금 키와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의 인간 관계가 좀 닫혀 있다 생각하시면 그분에게 먼저 다가가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면 그분이 열릴 겁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 의외로 많죠. 우울은 저도 약간 우울이 있고 여러분 다 있으셔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좀 병적인 증세로 들어가면 이제 조금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수많은 현대인들이 우울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어요. 기질, 건강 등등 많은 이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사하다는 말을 사람들로부터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감사해, 수고했어라는 말을 듣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어린 아기들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다 이 말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감사의 목마른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마워, 수고했어, 감사해 이런 말하면 되게 고맙거든요. 마음이 열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져서 이런 말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죠? 듣기 힘들어요. 우리도 하기 힘들고 듣기도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셀프 감사하셔야 돼요. 셀프 감사.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감사라고 말 안 해주면은 내 스스로 내가 나를 그래, 이 정도 한 것도 참 잘했어, 수고했어, 이 정도가 어디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해 주시고 스스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아이고,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구나,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번에도 안 됐네 라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우리는 더 빨리빨리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는 밤과 낮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밤낮 창조하셨듯이 우리에게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원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감사하시면은 내 마음에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부부간에 서로 감사해, 수고했어 라는 인사하면은 사람의 관계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과도 감사의 문이 열려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아주 놀라운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기관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4, 5, 6학년, 우리 볼 때 진짜 초딩이죠. 애들이죠. 이런 애들을 2,300명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가운데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너가 초딩 4, 5, 6학년입니다.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그런 충동을 마음속에서 느껴본 적이 있니? 라는 질문을 이 설문조사에서 했습니다. 우리 초딩 4, 5, 6학년, 진짜 초딩 애들이죠. 걔들 4, 5, 6학년이 자살의 충동을 느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몇 프로나 그들이 그런 충동을 좀 생각을 한두 번 해봤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2,300명이면 그 모집단이 꽤 큰 겁니다. 18.5%가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5명 중에 한 애가 초딩 애들이 자살하고 싶어, 아이고 죽고 싶어, 이런 충동을 느꼈다는 겁니다. 느낀다는 겁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뭐가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부모님 꾸지람, 부모님한테 혼나는 거, 부모한테 고마워, 수고했어 이 말보다는 야 너 그거밖에 못해 라고 책망받는 게 제일 많다는 거예요. 부모. 두 번째, 친구 사이에 갈등, 왕따 당하는 것. 이게 그 어린 아이들이 아이고 인생 허무하다라고 자살을 생각하는 그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힘든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울을 쫓아내주는 가장 좋은 약은 다른 거 없어요. 수고했어, 감사해, 고마워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사람들의 닫힌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울이 뭡니까? 마음이 닫히는 거죠. 꽁꽁 닫혀서 한 겹, 두 겹, 세 겹, 10겹 완전히 그냥 닫혀갖고 다른 사람이 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죠. 이게 우울이지 않습니까? 그 우울의 장막을 걷어주는 것은 감사하다라는 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시편 읽었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말씀이 시편 100편인데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의 문이 열리는 비결이 뭐라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집의 문이 열린다라고 시편 100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만능키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는 만능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감사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방에 좀 이제 겨울 되니까 두꺼운 커튼 좀 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두꺼운 커튼을 다 쳐놓으면은 아침이 돼도 해가 전혀 들어오지 않죠. 밤인지 낮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어두운 방에 찬란한 햇살이 들어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커튼을 열어 젖히는 겁니다. 커튼을 젖혀야 돼요. 그러면은 찬란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우울, 이런 것들이 저도 나름대로 있고 여러분도 있으셔요. 근데 그 우리의 답답한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이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말할 때 우리 마음의 커튼이 젖혀지고 그 틈 사이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쏟아져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가족 관계 중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 우리 교인들 서로 만나실 때 정말 감사해요, 수고했어요 라고 진심으로 말할 때 그 감사하는 고백 말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빚주어 주심이 우리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